함께 나누고 본 말씀 사사기 6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서 세상의 강한 자를 이기시고 스스로의 강함과 능함과 지혜로움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약한 자,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준비되어지지 않은 자,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강한 자, 능한 자, 지혜로운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면 사람의 강함과 능함과 지혜만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고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며 약한 자를 통하여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이기실 때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하심과 지혜로우심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들마저도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노력만으로 일궈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약한 자들을 세워가시는지, 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누구보다도 더 약한 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자입니까? 기드온의 이름의 뜻은 베는 자입니다. 기드온은 무엇을 베는 자일까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미디안의 군대와 칼을 빼어서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자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미디안의 군사에게 피하여서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밀나다를 까불러 먹고 그것을 베어 먹고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가 바로 그 기드온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만 특별하게 용기 없고 못난 자였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팔아버리셨습니다. 그 결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산짐승과 같이 산에 숨어서 굴과 웅덩이를 파고 그렇게 연명하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기드온만 특별히 못나고 용기 없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보였던 그러한 행동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필이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밍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만 있고 싶은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남들에게 알려질까봐, 남들에게 보여질까봐 전전긍긍하고 또한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기드온에게도 지금이 바로 그러한 순간입니다. 기드온이 숨어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불러 먹고 있는 그 순간, 아무도 주목하여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 부끄럽고 창피한 그 순간,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전혀 상황과 맞지 않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큰 용사여,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이게 상황에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겁쟁이에게 찾아오셔서 겁쟁이조차도 숨기고 싶고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 부끄럽고 창피한 순간에 찾아오셔서 그 겁 많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신 걸까요? 어찌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겁쟁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혹시 기드온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떠한 대단한 능력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대단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은 기드온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큰 용사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일하시고 기드온보다 앞장서서 싸움을 싸워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연약한 기드온이라 할지라도, 겁 많은 기드온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기드온이라 할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기드온 자신으로 인함이 아니라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큰 용사라 불릴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나 자신조차도 부끄럽게 여길 때가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로 인함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강함과 능함을 이기겠다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함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앞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기드온이 보인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신의 반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후자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선택한 결과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기드온,
어떻습니까? 아니 어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씀하시는데 증거를 보이라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시는 증거를 보이라니요. 아주 무엄한 반응 아닙니까? 혼나야만 하는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만약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이 다니시던 직장을 다 사직하고 목회자가 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모두 아멘하고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집, 여러분이 가진 땅, 모든 재산 다 팔아버리고 한순간에 아프리카로 순교를 떠나라고 한다면, 순교가 아니 죄송합니다, 선교를 떠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까지, 제 얘기를 정말 안 하는데 잠시만 드리자면, 저도 20대 중반까지 저한테 꿈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의 꿈이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무엇이 돼야겠다, 무엇이 되고 싶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목회자였습니다. 20대 중반까지 목회자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 빼고는 다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목회자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20대 중반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꿈을 달라고, 비전을 찾게 해달라고 철야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비전이 바로 목회자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꿈과 소망과 비전이 저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아주 많은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저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저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 삶의 계획과 꿈과 소망과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하여 따라야 하는 그 부르심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이라면 기드온과 달리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는 한낱 용기 없는 범인,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자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말도 안 되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토록 두렵기만 한 미디안과 생명을 걸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기드온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당장에 나가서 죽으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드온에게는 확인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 나를 보내시는 분, 나를 부르시는 분, 그분이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맞는지, 그것을 확인할 절차와 또한 표징과 증거가 그에게는 필요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표징을 구한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표징을 구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아멘. 아마도 표징의 정확한 방식이나 방법을 정하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기드온은 하나님이 사자에게 예물을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물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염소 새끼 한 마리로 고기와 국을 끓이고 또한 곡식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가 드린 게 아니라, 내가 드린 게 아니라 남이 드린 것이고 기드온이 드린 것이니까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드린 것은
결단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미디안 군에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서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나다를 까불러 먹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죠? 농사를 짓고 나면 미디안 군대가 끊임없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먹을 것을 수시로 다 약탈하여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곡식을 갖다 바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미디안의 군대를 피하여서 산중에서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짐승과 같이 숨어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염소 새끼 하나를 온전히 가져다 드리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 드렸던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그리고 곡식 한 에바는 결단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곡식 한 에바가 여러분 어느 정도의 양이 될 것 같습니까? 곡식 한 에바면 무려 20kg에 달합니다. 곡식 20kg.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기드온은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하여서 그 곡식을 얻기 위하여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그 밀나다를 까불러 먹고 있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한 에바 20kg의 곡식을 예물로 가져다 드리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가 드린 것은 마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모든 것을 드렸던 것처럼 그의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걸고 드리는 제물에 가까운 것입니다. 기도는 분명 나를 부르신 분이 이스라엘의 창조주시요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확인하기 위하여서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행동은 온전한 신뢰의 행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두렵고 떨림으로 생명을 걸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바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제물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냐고, 어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냐고 그렇게 나무라고 꾸짖었을까요? 불같이 화를 내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네가 가져온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으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 제물들 위에 네가 준비해온 국물, 그 국을 부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기드온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그곳에 가져다 대자 바위로부터 불이 나와서 사람의 불로는 도무지 태울 수 없는, 왜요? 국을 부었잖아요. 그 제물로 사람의 불로는 태울 수 없는 그 제물을 여호와 하나님의 불로 모두 살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자의 반응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맛도 보지 않고 전부 불로 태워버렸고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정말 불같이 화를 낸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경한 행위 앞에 진노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제물 위에 국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사람의 불로는 태울 수 없는 그 제물을 하나님의 불로 살라버리셨습니다. 이후에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유사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셨던 그 사건입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린 뒤 그 위에 무엇을 부었습니까? 물을 부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과 지혜와 사람의 불로는 도무지 태울 수 없는 그 제물을 여호와 하나님의 불로 태우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비교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정성껏 준비한 기드온의 제물을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드온이 구하는 표징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의 이후의 반응이 이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 본문 22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는 이 표징을 통하여서 내 앞에 서신 분이 여호와의 사자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신뢰치 못함으로 순종치 못하였고 시험하였던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인 자신이 서게 되었으므로 자신이 죽게 되었음을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림으로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그 존전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두려움과 슬픔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본문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심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샬롬, 안심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소멸하는 불로 말미암아 당장에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여도 아까울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도리어 그에게 샬롬을 선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의 손에 팔렸고 그들에 의해 고통받고 죽임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니 이 구원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기도는 그 구원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엎드려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엎드러져 다만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는 곧 미디안의 집에 미디안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그 샬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기드온에게 그러한 일을 감당할 자격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큰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치 못하고 있는 그 연약한 기드온에게 친히 표징을 보여주시고 두려워 떠는 그 기드온에게 샬롬을 선물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연약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견고하게 세워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행하셨던 어떠한 사건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바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신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에서 40여 년간 도피 생활을 하고 있던 그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모든 꿈과 소망을 잃고 이제 80의 노인이 되어버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기드온처럼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일까요?
왜 지금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 자신조차도 나를 부끄럽게 여길 만한 그러한 순간, 실패와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 그 기도원을 찾아오시고 모세를 찾아오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난과 실패와 수치와 고통 속에 나 자신과 세상을 향하던 모든 소망이 끊어질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소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나 자신의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었다면 우리의 인생에 닥친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수치와 그 부끄러움의 시간, 낙심과 낭만과 절망의 시간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고 나 자신을 향하던 모든 소망을 끊어내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법을 배우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낙심과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때의 모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기드온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부인할 수 없는 표징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를 잡을 때에 뱀으로 변하고 손이 나병이 걸리는 어떠한 기적들과 표징들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표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불에 타고 있으나 살라지지 않는 그 가시덤불의 사건, 그것을 통하여서 그에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표징과 메시지를 그에게 던져주신 것입니다. 불에 타고 있으나, 불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라지지 않는 그 가시덤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하신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섰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할 모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를 통하여서 죄인이었고 죽임받아 마땅하나 죽임당하지 아니할 여호와의 임재와 그 존전 앞에 서게 될 것이나 죽임당하지 아니할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죽임받아 마땅한 모세와 이스라엘을 도리어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샬롬을 선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놀라운 증거들을 통해서 연약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을 잃어버린 채 현실에 안주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도 인생의 무게와 고난에 짓눌려서 주저앉아 낙심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을 동일하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며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양존할 수 없는 우리의 죄성, 그 우리의 죄성을 자기의 아들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씻으시고 하나님과의 화목과 동행하심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의심하고 표징과 증거를 구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의 증거이신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며 성령으로 그 아들과 그 약속을 견고히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에 합당한 모양으로 견고히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연약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크고 위대한 계획 앞에 우리를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늘어가고 우리가 속한 시간과 공간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큰 용사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겠노라 약속해 주실 때에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약속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삶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